무거운 일들은 시원한 또 교회에 와서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심령까지도 시원하게 되는 그런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8장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8장 10절부터 9장 1절까지 이제 8장 마지막 부분을 다룹니다. 마가복음 전체가 몇 장이라고 그랬죠? 자, 이제 뭐 공부만 하셔서 술술 나오는 거죠. 16장인데 반을 쫙 해보면 어떻게 돼요? 몇 장이 됩니까? 8장입니다. 이게 흥미롭게 이렇게 됐어요. 1장, 8장, 1장에서 8장까지, 그 다음 9장에서 16장까지 이렇게 마가복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전체를 보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 공부했던 거 잠깐 이렇게 되돌켜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정비에 대한 이야기하고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걸 그리는 지도 있죠? 지도를 갖고 해야 조금 더 실감이 날 겁니다. 그냥 나오죠? 네? 지중해가 됩니다. 지중해. 여기가 이제 갈릴리 바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해가 되죠? 네. 이거 굽네. 이제 여기가 가버나움. 예수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셨던 가버나움. 근데 오늘은 이 가버나움, 지난주까지 가버나움에서 해서 달마누다 들어보셨죠? 지난주에? 어디라고 그랬어요? 네, 막달라. 네, 막달라라는 지역, 여기에 있습니다. 달마누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왔던 게 베세다. 이 삼각 지역을 이렇게 주님께서 오가시면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일이 있었어요. 자, 아마도 가버나움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무리들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걸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실 때 7병 2여로 이제 이야기하자 했어요. 7개의 뜻과 7병 두 마리의 물고기, 두 마리가 되어 있는데 두 마리는 아니고 그래도 7병 2여 사건이 여기 가버나움을 위치해서 있다가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또 어디로 이동을 합니까? 달마누다로 가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스토리가 지난주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죠. 맹인을 고치는 사건으로. 자, 5병의 사건이 있었고, 7병의 사건, 2번의 사건이 나왔다고 했어요. 2번의 사건이 나오는데, 흥미로운 사건이 이 베세다로 가기 전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로 가셨다가 이렇게 쭉 가시는데,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가시는데 제자들이 뭘 하나를 빠뜨린 게 있다고 했어요. 뭐 빠뜨렸다고 했어요? 네, 떡을 못 갖고 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떡을 못 갖고. 그러니까 충분히 먹을 걸 이렇게 갖고 가야 되는데 못 갖고 갔다. 혹시 이제 예를 들어서 높은 분을 모신다든가 비서가 말이에요. 모셔야 되는데 이 점심을 못 챙겼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이거 어떻게 점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계속 이렇게 아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누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방금 부풀게 하는 거라고 했죠? 네, 이스터. 누룩을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의 가슴이 확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을 거 준비를 안 했잖아요. 주님께서 먹을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애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지금 이 중에 앉으신 분들, 우리 대다수의 분들이 어쩌면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 말씀 들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야, 귀가 있어도 못 듣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자, 아직도 깨닫지 못하면 해야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뭘 깨달아야 깨닫게 되느냐? 두 번의 이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을 주님께서 이렇게 펼치시면서 하시고자 했던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들이 뭐냐 하는 게 오늘의 사실은 중심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사건은요, 1장부터 시작된 주님의 사역과 8장까지 이어진 모든 사역의 요약이에요. 요약. 결론부는 오늘 걸 잘 기억을 해주시면 앞에 걸 싹 다 이해버리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들이 오늘의 이야기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의 사건은 여기서 가버나움 기준으로 해서 약 북쪽으로 한 30분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가이사랴 빌리포, 이 발음입니다. 원래 시자 필리파이 뭐 이렇게 돼요. 근데 가이사랴 빌리포 이런 지역이에요. 한 지역. 그냥 뭐 복잡하니까 대충 빌리포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쪽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주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쭉 가면서 느닷없이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소문에 따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뭐라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탁 튀는 사람 한 사람이죠. 누구예요? 야, 멋있는 고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갑자기 마태복음 기록을 가보면 아주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줘요. 땅에서 매면 땅에서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무슨 얘기? 하늘과 땅이 그냥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맞닿아 있다. 자, 이런 말씀을 갑자기 던지세요. 자, 오늘의 스토리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마가복음 1장 15절로 쭉 들어가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기억하시죠? 우리 성경 마가복음 처음 읽을 때 아주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마가복음 전체, 어쩌면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하나님 나라.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어요.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가요, 우리가 저기 천국이 저쪽에 죽으면 간다, 저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가까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이 질문에서 써야 돼요.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쫙 그려질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나라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누리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하고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한마디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 들으셔요.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이제 참 재밌는 이야기가 베세다에서 일어나요. 베세다에서 매님 이야기 있잖아요. 매님 보고 주님께서 자 뭐라고 그러냐면, 매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매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참 재미난 얘기예요. 2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뭐 제대로 봅니까? 뭔가 보이긴 하는데 으리으리하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사람 왔다 갔다 하는 나무 같은 것이 뭔가 무엇인가 보이기는 하는데 희미하게 보인다. 이에 주님께서는 또다시 안수하셔요. 그때 그 두 눈은 밝아지고 성하여져서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사건이. 소경이 아무것도 볼 수 없다가 주님의 손길이 닿음을 해서 처음에는 희미하게 물질을 보게 되다가 마침내는 완전하게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줍니다. 제자들의 상태. 주님이 옆에 있잖아요. 하늘이신 주님이 옆에 있잖아요. 주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고 살 수 있는데 흐릿하게 보이네. 흐릿하게 보여. 1장에서 8장의 전체 스토리는 바로 여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떡을 떼잖아요. 모병의 사건이 있었고 7병의 사건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왜 깨닫지 못한다? 도대체 뭘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뭘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똑같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비교적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일으키신 오병이어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전목, 실체가 그게 고스란히 나게 있어요. 자세히 읽어보시면. 요한복음 6장을 잠깐 볼까요? 이거 보셔야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52절부터 58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한번 서로 교독을 해볼까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능히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이야기가 바로 오병이어 사건과
붙어 있는 사건이에요. 좀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하고 싶은 내용이 여기 다 압축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은 그냥 배고픈 사람들 주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밥을 먹였다 이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왜 깨닫지 못하냐고 절규하시는 그 내용의 핵심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의 하늘의 성찬식입니다. 하늘의 성찬식. 성찬식 여러분들 성찬식 많이 하죠? 성찬식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 또 떡이 필요하죠. 떡과 포도주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이 거룩한 성찬식의 깊은 의미를 얘기합니다. 우리 그냥 여기서 하는 성찬식이 아니고 주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시는 성찬식의 비밀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냥 떡을 먹는 사건이 아니고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고 축사하시고 물고기를 나눠주시고 해서 많은 사람들 먹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먹는 떡인지 알고 있다고. 그냥 광야에서도 이 떡 먹고 좀 만나 먹었잖아요. 이 만나 먹고 그냥 그와 같은 것으로 그냥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만나를 먹고는 사람 죽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죠? 만나 먹은 사람이 영원히 살았어요?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만나를 먹고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다 죽었지만 내가 주는 떡을 먹고는 영원히 살리라 하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냐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이렇게 되죠? 칠병이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 떡을 먹어야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을 먹어야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보니까 눈을 안 띄워놓으니까 어리버리해지잖아요.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참 여기 대단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처음부터 1장 1절부터 8장까지 쭉 오시는 동안 여러분이 느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려는 일과 하시려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하나는 뭐였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는 일. 뭐 사람들 구원하는 거죠? 사람들 구원하는데 다른 말로 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과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게 완전한 목적,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자, 이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걸 위해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지금 쭉 1장에서 8장까지 보시다시피 이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첫 번째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당신 스스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 앞에 하늘나라 가까이 와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우리가 인지할 수도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그렇죠. 이 나라를 비로소 깨닫는 사건이 있는데 이 나라를 비로소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사건, 어떤 방법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이 하늘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하늘나라 가는 길을 주님께서 친히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되잖아요. 이게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전개되는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하늘나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하늘나라의 통로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길은 하늘로서 온 떡을 먹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늘나라를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친히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살을 찢으셔야 되고 피를 흘리시셔야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살을 먹어야 되고 그분이 흘리신 피를 마셔야 비로소 하늘과 하나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일이 아니고서는 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찬식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찬식에 나아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해서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는 친히 하늘나라의 통로를 만드신 일이고 하나는 뭐라고요? 이 하늘나라를 전해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잖아요. 누가요?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 주님은 완성하러 오셨고 제자들은 그걸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이 증거는요, 전도한다고 할 때 이 증거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들은 것을 전하는 거고 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걸 어떻게 나고 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지 그거는. 테스티몬이라는 게 이제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증언이라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건 아니니까. 이 하늘나라를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주님께서 완성한 이 하늘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때까지 많은 세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1장에서 8장까지 있었던 주요 스토리예요. 깨닫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주님께서는 기물을 고치시죠. 귀가 안 들리니까 하늘나라가 옆에 있는데도 들을 수 없으니까 그 눈에 보는 데서 기물을 고치잖아요. 보지 못하니까 뱃세대 누굴 고쳐요? 맹인을 고치잖아요. 이 우연한 사건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 주님께서 제자들을 갑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볼 줄 아는가를 테스트하는 기간이고, 잘 보세요. 그래서 제자들은 묻습니다. 무엇을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이야기하는 거 뭐라고요? 여기 보는 거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죠. 제자들이 좀 이제 소문들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 세례 요한. 그 다음 또 엘리야 누구예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대빵이에요. 대빵. 선지자의 대장이에요. 엘리야.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선지자 중에 하나, 그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근거가 있어요. 성경 말씀 추적해 들어가면, 예를 들면은 죽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새로 살아올 거다 하는 그런 것도 예언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불의 사자로 마지막 날에, 그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기대가 유대인들 사이에 평가했거든요. 유대인들 사이에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게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0절에 조금 그 내용이 나와요. 이게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한테 그 비슷한 게 엿보였거든요. 그 다음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보통 이제 예레미야가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 18장 52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굽니다, 누구 같습니다 하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소문은 다 근거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제까지 희미하게 보이던 주님에 대해서 이제 확고하게 주님께서 물어들어갑니다. 이제 보세요. 그랬더니 처음으로 베드로가 고백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하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앞에서 보면은 나왔던 소문들이잖아. 소문들 그걸 종합해 놓은 것이 메시아입니다.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동시에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내신 것. 이 그리스도다. 자, 이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마가복음 나오지 않는 기록이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갑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오늘 좀 중요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봅니다. 16장 17절. 16장 17절. 시작. 중요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게 베드로가 막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고 누가 도와줬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고백이 있자마자 잘 보세요.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이라는 뜻이요. 든든한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주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큰 감명을 받았을까?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했죠. 주님은 이 깨달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하늘나라의 떡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의 음료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하늘 가는 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리스도가 섰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흥미로운건요, 베드로가 이 멋진 고백을 하자마자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다시 말해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하늘과 직통하는 축복이에요. 하늘과 직통하는 축복. 그렇죠. 가까이 왔는 하늘나라를 발견했는데 이제 하늘나라와 맞잡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여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찌해야 기도가 되냐면 하늘과 직통 상태가 되면 그냥 기도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이 먹는 체험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계를 해주님께서 아직 멀었다. 왜 그러냐? 고백은 5-6개를 했는데 마음까지 변화된 상태가 아니야. 마음까지 고백한 상태가 아니야. 대본에 나오죠.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비로소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제 비로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보세요. 21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21절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부터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21절 시작. 다시 아직 안 쳐주셨나요? 다 맞춰야 됩니다. 네. 8장 21절 다 준비되시죠? 다시 제가 네. 21절이 아닌가요? 몇 절인가요? 그게? 이때로부터가 나오는 게? 8장. 제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지금 마가복음 다시 왔죠?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잘못 봤네. 그죠? 네. 그게 아니고, 제가, 네. 자, 예. 마태복음 17장 21절. 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에 아주 잘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에서 글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기가 터닝포인트. 이 자리가. 주님께서 비로소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야기했으면 제자들 어림도 없어요. 깨닫지도 못해. 이 그리스도라는 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요.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영광의 자리로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그런 왕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럴 때 쓰는 것이 기름 붓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받은 기름 부음은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처절하게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기름 부음. 주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순간부터,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가 찬 것을 이제는 깨달으시고, 왜냐하면 무슨 고백이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고백이 나왔잖아요.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오신 떡, 하늘로서 오신 음료, 이걸로서 본인의 그 구체적인 그 삶의 길을 이제 드러내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잘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라 고백을 했는데 마음과 실제적인 이 행동이나 삶이 이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이때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니.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런데 한치도 모르게 불과 정말 몇 분 전에 했던 그 고백을 스스로 뒤집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은,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 가졌던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그리스도였어요.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며 사흘 만에 부활을 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데, 불행히 또 베드로는 이 하나님 일보다는 세상 권력 좀 더 많이 가고, 하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돌이키고 맙니다. 흐리멍텅한 눈을 가졌죠. 여전히 아직 눈을 못 떴죠. 아직 귀가 안 열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보내. 사탄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줄 알아. 주님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하실 일은 명확해요. 스스로 생명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나눠줘야 돼, 사람들한테. 나눠줘. 축사하시고 나눠줬잖아요. 사람들이 먹어야 돼요. 온 사람들 줄이지 않아야 돼. 생명이 뜨거워져 줘야 돼. 그런데 이 일을 방해하고 이 일을 못하게 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참된 신앙인의 길과 거짓된 신앙인의 길이 이게 완벽하게 갈라진 순간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깝지 않은 사람, 이제 흐리멍텅한 사람, 아직 뭔가 걸어가는데 나무 짝대기 같은 게 걸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에 뭐가 씌었죠? 귀에 뭐가 막혔죠? 에바다하고 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막혀있는 상태라 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의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앞으로 눈이 떠있고 귀가 열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방법을 가르쳐요.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요. 하늘 가는 길을 쫙 다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된 그 복음의 말씀이 이 하늘 가는 길이요, 하늘 가는 길에 주님께서 흐리멍텅한 이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해서 멀리 저기 가는 길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 와 있는 하늘을 이렇게 눈꺼풀이 벗겨지고 귀가 막힌 데가 이게 벗겨져야 이게 보이고 들리는데 이 보이고 들리는 이 영적인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답답한 상태예요. 미련하다고 그러잖아요.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덜림 있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하늘이 저기가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열리고 깨쳐지는 이 중요한 길이 뭐냐? 주님께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만 하면 이게 깨쳐져요.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려야 돼. 3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이거는 마가복음 맞습니다. 8장 34절 시작. 아멘. 어떻게 해야 가까이 와 있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에서 주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 내가 여기 가까이 와 있는 주님과 마음을 교류할 수 있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명심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길을 가르치시오. 뭘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죠?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러니까 이름도 싹 지우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한다. 야, 이게 이야기는 쉬운데 이게 뭐냐고 그러면 헷갈리잖아. 이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속세를 떠나. 속세를 떠나. 거의 스님들이야. 또 내 식대를 하지 말고 내 성품 완전히 죽이는 아주 좋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이게 가끔 이게
말씀 많이 안 하시는데 한 말씀 하시면 아주 진술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기가 뭡니까 이게? 누구예요? 자, 그죠? 나를 부인하는 이 나가 누구예요? 복잡해지죠. 이게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복잡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아시고 가셔야, 예? 이거 아시고 가셔야 나중에 하늘 가는 길이 다 하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까이 와 있는 거를 여러분이 비로소 여러분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입에서만 고백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다. 생명의 떡을 먹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나가 뭐예요? 이 나를 부인한다. 자기 나 좋습니다. 자,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게 나라고 생각한 나예요. 그냥 나라고 생각이 나는데 이게 진짜 나냐, 이게 진짜 나 가짜 나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원래 이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내 모습이냐 나냐. 성경은 이 옛사람이란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옛사람. 이 옛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탄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묻어서 자연적인 인간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 그대로를 옛사람이라고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걸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다양한 이야기로 붙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황으로 태어난 이 상태는 맞죠. 이 옛사람,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살아가고 있던 이런 방향, 이 관심, 이 모든 것들을 중지하라니, 부인하는, 중재하라니.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세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회개라고 하는 회개로 돌아갑니다. 회개의 세 가지 이야기 했었죠. 어떤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 이제는 나와야 됩니다. 어떤 회개라는 건 어떤 거다? 회개라는 거는 I am sorry가 회개가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미안하다 이게 아니죠? 내가 후회한다 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진짜 회개는 세 가지 국면으로 나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방향 바꾸는 것, 예, 그렇죠. 옛사람에서 사정글을 수업한다고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죠? 이 방향을 바꾸기 전에 뭘부터 했어야 되냐면, 이 옛날 나를 정확히 하는 겁니다. 정확히 하는 거예요. 이 옛날 나를 정확히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게 심각한 문제에 빠지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이 나의 허상을 알게 된다. 엉터리 모습을 알게 돼요. 이게 내가 진짜인 알았더니, 참모습인 줄 알았더니,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 참모습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구나. 대부분의 그냥 사는 사람들, 이렇게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요. 그러나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사람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참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내 모습은 하나님의 적대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문둥병에 걸린 상황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상황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구나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돼요. 내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하는 내 자신의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죽을 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나한테는 희망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돼요. 정직하게 보는 도움을 주시는 분 성령이시죠. 성령께서는 우리의 빛을 비추죠. 여러분도 그냥 보면 먼지 안 보여요. 이게 안에 먼지 많다고. 제가 이거 왔다 갔다 먼지 막 일으키잖아요. 근데 이렇게인지 모르시고 장로는 그냥 나오시고 계시다.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밝은 빛을 조명을 해보시고 낮에
밝은 빛으로 들여다보세요. 먼지가 어때요? 뿌옇다니까. 이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순간 나의 이 모습이 참모습 그대로 드러나요. 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단계로 나가냐면 나한테 문둥병에 걸린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이 상태가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보세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더니 병이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고 의사를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구나 하는 그 단계 간다. 이 단계로 나가야 된다. 하나의 진전된 단계입니다. 나를 정직하게 보는 것이 첫 번째 신발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내 자신에게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치유할 수 없구나. 내 문제를 나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뭘 쳐다본다? 하나님의 은총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쳐다보고 이 세 단계를 이렇게 나아가는 이 단계를 우리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이 상황에 바로 참으로 회개하는 장면. 십자가를 진다? 이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니까 지지는 져야 되겠고 뭐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펜시점에 가갖고 뭐 십자가 사람을 거 지고 다니나? 이게 십자가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등에 질 수 없고 앞으로 못 뿌리고 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것도 아니야. 그죠?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라니까 애매모호하게 해석하는 근거만요. 뭐 이제 오늘 공부 다 되겠어요. 좀 다음 다 주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고 말하고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요. 잘 보셔요. 그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지라니까 어디 가서 순환주일에 가서 십자가를 내가 못 받고 이렇게 십자가 지고 다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를 십자가의 신앙 가슴 깊이만 내속이 되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누가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고백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삶이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사는 삶이요. 이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다. 이 말씀이나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말씀이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다. 1장 15절의 말씀이 8장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종결이 돼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시작한 원대한 주님의 그 복음의 프로젝트가 8장에서 일단을 지어줍니다. 제자들 가르쳐줄 때 다 가르쳐줬어요. 왜 깨닫지 못하냐 연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감춰져 있던 하늘나라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살을 먹게 되고 주님의 살을 먹는다, 주님의 피를 마신다니까 그게 끔찍하게 무슨 사람 죽여서 이러는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로마 시대는 그렇게 오해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서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뭐하러 왔어요? 우리 이제 이게 다 써머리가 되고 다 요약이 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준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준비했어요? 세례 준비했죠? 그게 무슨 세례라고 그러세요? 무세례인데 다른 말로 무슨 세례라고 그러세요? 회개의 세례하며 회개의 세례. 자기를 죽이는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없이는요 이 땅에 못 가요. 회개 없이 어떻게 복음이 있어요? 철저하게 나에 대해서 알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게 내 자신 안에 해결책이었구나. 그리고 복음의 은총을 쳐다보는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주님의 복음 안에 거할 때, 내가 죽고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 때, 그게 하늘나라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여간 머리를 이렇게 데려다 놓고 밤낮 없이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면 못해. 또 이제 문 밖으로 싹 나가면 다 잊어먹고 다른 이야기 하시는 분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또 먹어야지. 방법 없어요. 5병이요, 7병이요, 10병이요, 12병이요 다 해야 될지 몰라. 그리고 맨날 그 이야기 듣는 거야. 아, 왜 깨닫지 못하는 거야. 뭐가 보이느냐 했더니 짝대기 같은 게 걸어가는 거 보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을 명확하게 떠야지. 귀를 명확하게 여셔야지.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회개하고 복음을 철저하게 은총의 보좌에 엎드리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기쁨으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은 금생과 내생에 측량할 수 없는 축복이 있어요. 그들은 살아서는, 보세요, 살아서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또 죽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리게 돼요. 이게 약속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살아 죽으나 하늘나라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능력을 날마다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의 이 축복이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시고 죽어서는 그리스도 더불어서 영원한 나라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